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예, 크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경적 가정관으로 성, 연애, 가정의 축복을 전하는 연구소이고요. 저는 소장 이화섭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강의와 어떤 상담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 때, 비밀 질문 쪽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게 정말로 사역 초기부터 많이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때 초반에 기억이 나는 질문 쪽지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하나님께서 왜 성을 이렇게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 이런 복잡한 세상을 만드셨나요? 이런 정말 마음 깊이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성경 전체 말씀을 두고 풀어가야 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찾으려고 성경을 펼치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창세기 3장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같이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어떤 책들을 인용하는 것보다 저는 정말로 성경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들로 나눌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 성교육 교재 16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의 비유를 들곤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딱지치기를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 웃으시면서 누가 스마트폰을 갖고 딱지치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냥 당연히 반문을 하면서 웃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질문을 던진 걸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왜 샀는지 알고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아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딱지치기 하지 않고요. 스마트폰 갖고 멀리 던지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지를 안다면 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축복 가운데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스마트폰 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정말 해롭고 악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 길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이런 부분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던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럴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명령 중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명령 중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시고 그 성의 질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축복일까요? 요즘 인구 저출산 시대에 정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려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풀리겠습니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그러면 아담에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첫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명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 홍수 심판 이후 신인류의 조상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지, 그들에게 어떤 크나큰 힘든 과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관점만 보면 이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정말로 과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어쩌면 율법처럼 우리를 막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딱 하나 생명이 있습니다. 딱 한 개씩 있죠, 그죠? 그 생명이 만들어진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형태, 생각, 모든 것 다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둘이 만나서 10달 동안, 정확히 40주 동안 엄마의 자궁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지금 창세기 1장과 그리고 9장, 22장 쭉 계속 말씀을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초점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명령 말씀 안에는 반드시 성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을 왜 만드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성을 만드셨다. 이게 지금 성을 만드신 이유의 전부는 아닌데요. 오늘은 일단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 창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재에서 또 하나의 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다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기쁨과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누구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실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지, 그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에 계속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 결코 그 어디에서도 여자와 그 몸을 합하라고 하는 적이 없고요. 아내도 NIV 영어 등으로 봤을 때 와이프 단수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표현된 단어들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뜻,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표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연예대책연구소, 앞으로는 크연대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크연대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